오늘 저는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분해 보면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그의 후의 삶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던 존재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 하나 사실은 우리 안에 영적인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영적인 갈등 속에 살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내 속으로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본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등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능했다고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육체의 모든 생각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이룰 수가 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영적 승리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으로 또 육신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요,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임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이미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도 예수 이름으로 거뜬하게 마귀를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쫓아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적 능력으로만이 된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DNA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전인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 가뭄과 영적 빈곤이 다가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전인적인 인생의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가뭄 가운데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끊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축복의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체의 모든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담비 생수로 날마다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원수란 말은요 에크드라라는 헬라의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증오하다, 하나님께 적의를 품다,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원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적의를 나타내어 대적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데요,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자, 믿음이란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한 믿음은 없고요, 예수를 제한 구원은 없고요, 예수를 제한 이 천국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안에 온전한 치유와 영적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기도의 응답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 안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영적 지식이, 구원의 가치와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더하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절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겼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적으로 자신의 환경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고 아까운 생각이 들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고 터득한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반박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우나요? 창조론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진화론 배우잖아요. 우리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됨으로 말미암아 현재 인간에 이르게 되었다. 사실은 진화론 학설이거든, 학설. 그렇게 된 그런 화석이나 이것이 없어요. 학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인간 창조의 질서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동성애법, 우리가 성에 대한 지식은 남녀 양성 평등 속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다, 건강한 가정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성평등 해가지고 동성애도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성윤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MZ세대나 그 다음에 알파 세대는요,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죠. 어디 하나님이 있어? 어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부정하게 만드는 이 지식이 결국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이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악했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울이 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린이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여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하고, 그 악한 행동, 즉 하나님을 멀리했던, 성령이 떠나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바울에게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신의 생각을 다 배설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은 그의 스펙은 대단하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제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왕족 출신이에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지 않아요. 왕족 출신으로서 나는 출신도 아주 출중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던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자 그의 아는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켰던 지식이나 스펙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 예수 안에서 진정 영적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둘째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내놓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네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증언해 준다 그 말이.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아니겠어요? 정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아까운 생각을 따랐고 우상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감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죠.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아까운 생각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 반대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꿈을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든 계획은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만져본 경험, 이 정보를 가지고 설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다면 우리 계획한 것은 아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아마 나오면은 아주 하나님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기는 이 기생 벌레들, 땅에 기면서 사는 그런 동물들이 하늘을 나는 새들의 심정을, 환경을 알까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나는 새들은 땅에 있는 모든 또 이렇게 곤충이나 그 다음에 동물들의 행방을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펼쳐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넣어주면서 너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자, 애굽에서 바로가 제공해주는 그런 곡식과 재물을 받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과 꾸는 땅을 너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치하고 다스릴 정체성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 때문에 결국 그 땅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네피림 우선인 아낙자손이 있는데 너무나 덩치가 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겁에 질려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뚜기가 뭐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 반대로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통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확실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와 칼렙 그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자신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자손이 영원히 차지하고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행복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여러분 자손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8절에 함께 합독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육신에 있는 자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즉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한 말씀과 동일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예수로 충만하게 채울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와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데려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진을 파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영적 변화를 시켜주시고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으로서 또 택함 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도 그의 소유가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예수를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다, 그 말인 것이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서 마귀의 참사 유기를 거뜬하게 이겨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일 구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